여러분, 이 세상에 노래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노래를 못하는 사람은 여럿 봤어도 노래를 안 좋아하는 사람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느 문화를 막론하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노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왔었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노래,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 한민족, 우리가 속한 이 한민족을 가무에 능한 민족이라 그렇게 불렀죠. 그렇죠? 노래하고 춤추는 것에 일가견이 있는 그런 민족이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독교에 있어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일까? 종교개혁자였던 말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숭고한 예술이라 그렇게 칭했어요. 숭고한 예술인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다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보물이다. 이렇게 음악을 평가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음악이라고 하는, 노래라고 하는 것을 중요한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매번 드리는 이 예배에 있어서도 노래라고 하는 것,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음악 없는 예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음악으로 인해서 예배가 얼마나 풍성해지고 얼마나 깊어질 수 있는가는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마다 늘 경험하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 바로구교회 이 찬양팀들이 참 수고가 많죠. 그렇죠? 열심히 기도하면서 연습해서 매주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찬양을 드릴 때마다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저만 은혜가 되나요? 여러분도 은혜가 될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이 찬양에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 지쳐있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이 찬양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회복시키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밭을 우리로 하여금 준비시켜주는 것이 어쩌면 음악, 이 찬양의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따라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전부터 기독교의 이 예배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음악이라고 하는 것, 이 노래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암송할 때도 썼고, 율동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도 이 노래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큰 유익이 있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가득 찬 노래 한 곡은 사람들이 늘 휴대하고 다닐 수 있는, 늘 지니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하는 점에서 휴대용 신학이다, 갖고 다닐 수 있는 신학이다, 이렇게 누군가가 표현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노래로 되어진 성경이 대표적인 것이 시편이에요. 그렇죠?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가 다 성전이나 아니면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시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서 대부분의 구약 성경 5권을 제외하고 레위기, 그다음에 룻기, 에스라, 학개, 스가랴, 이렇게 5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5권을 제외한 나머지 성경들은요, 대부분이 시로 쓰여졌다고 하는 것이, 곡만 붙여져 있지, 작곡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찬송의 형태로, 노래의 형태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 내용을 보면은 홍해 사건 이후에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한 구절만 본다고 한다면 11절에 보면 그래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어디서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체 무엇을 경험했길래 이런 엄청난 찬양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있어요. 감정. 그래서 사람은 감정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나 사건들을 겪고 나서 거기서 느껴지는 감정,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영감, 거기서 느껴지는 감동들을 문학가가 쓰면 시가 될 수도 있고 소설이 될 수도 있고 수필이 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화가가 그것을 옮긴다고 한다면 그림으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고, 음악가에게 만약 그것이 사용된다고, 표현이 된다고 한다면 노래라고 하는 형태로 분명히 기록이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지금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글로 이 홍해 사건을 보고 있기 때문에 별로 대단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때로는 이런 어떤 이 사건들은 시각적인 효과가 훨씬 더 커요. 그냥 글로 읽는 것은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몰라요. 홍해 사건이 뭐 바다 갈라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끔가다 우리나라의 저 어디 뭐 진도라는 섬에 무슨 앞바다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조수간만에 차이 때문에 바다가 갈라진다. 그래서 뭐 홍해의 기적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진도 앞바다 갈라지는 것이 홍해의 기적입니까? 그래가지고 조개 몇 마리 잡은 게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그런 건 기적이 아니에요. 자연 현상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와, 바다에 길이 났네? 바다에 어떻게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났네? 이렇게 신기해하는데, 여러분, 이 홍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연 현상도 아니고 무슨 영화를 찍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조작한 어떤 그런 연출한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성경에 보면은 물이 벽을 이루고 세워졌다고 섰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후에 우리 아이들이 놀 풀장을 어제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준비하는 것들을 같이 도우면서 보니까, 여러분, 물이 위로 쌓이려면요 벽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벽을 만들어야 돼요. 물이 새어나갈 수 없는 벽을 만들어야 그 안에 물이 갇히는 거예요. 근데 벽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물을 세워서, 수직으로 세워서 벽을 만드신 거예요. 그 길을 틈을 내셔가지고 백성들이 지나가도록 만드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고, 이 엄청난 사건을 눈앞에서 쳐다보고 오늘 이 출애굽기 15편과 같은 이런 감동의 찬양을,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이상한 거지, 이렇게 감동적인 고백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왜 하나님께서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신가에 대한 얘기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합당하게 찬양을 받으셔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자기의 백성을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애굽이에요? 가나안이죠.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목적지는 가나안이에요. 근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고센 땅을 떠나가지고 만약 지름길로 갔다고 한다면은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2주가 채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예요. 직선으로 간다고 한다면. 근데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고 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18절, 13장 17,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름길로 인도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고생 안 시키고 지름길로 빨리 통과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름길로 인도하시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 블레셋 땅의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만약에 그 길로 가면 거기 누가 살고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당시에 강한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뭐 역사 시간에 배웠겠지만
청동기 문화가 있고 철기 문화가 있어요. 청동기 문화가 발전했어도 철기 문화가 일어났을 때에 철기 문화를 당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쇠로 만든 칼하고 청동기로 만든 칼하고는요 게임이 안 돼요. 둘이 부딪히면 이 청동기가 물러서 깨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던 그런 민족이에요. 강한 민족입니다. 근데 만약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통과시키려면 그들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갓 출애굽한 애들을 만약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게 하면 얘네들이 어떻게 할 거라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고 블레셋 땅을 거쳐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돌리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빠른 길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만 돼요. 우리는 빠른 길을 참 선호하죠. 빨리 성공하기를 원하고 빨리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우리는 뭐든지 빠른 것을 좋아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 뭐 빨리빨리는 유명하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뭐든지 빨리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장점도 많아요. 그렇죠? 누구하고 경쟁을 하면 항상 앞서게 돼 있어요. 왜? 밤에 잠을 안 자고 뭘 하니까. 잠을 자야 될 시간에 잠도 안 자버리고 하니까. 먹어야 될 시간에 먹지도 않고 일을 해버리니까. 누가 그걸 당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빨리빨리 해가지고서 행복하던가요? 대가를 홍역을 치르고 있죠. 한국 사람들이 고속 성장을 빨리빨리 해가지고서 고속 성장을 했던 것에 대한 후유증들을 지금 앓고 있어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보면은 세계 이번에 뭐 6위라 그러죠? 뭐 일본을 뭐 앞섰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거예요. 세계 나라가 한 180개 나라가 될 텐데 그 중에서 여러분 6, 7등 한다고 하는 이게 보통 나라입니까 이게? 우리는 선진국에 살고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 가운데 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부러워한다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행복해요? 한국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 불행하대. 뭐 헬조선이래 헬조선. 지옥 같대. 아니 왜? 집도 있고 돈도 있고 먹을 것도 풍성하고 왜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데 왜 불행해요? 빨리 왔는데 빨리 지름길로 오긴 왔는데 성공하는 자리에 오기는 온 것 같은데 행복하지가 않아. 뭐하러 그렇게 빨리 와요 그러면? 죽으라고 고생하고 그러다 몸 망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그러면서 빨리 도착해가지고 뭐 어쩌려고요? 빨리 죽어가지고 가려고? 지옥 가려고?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지름길이라고 해서 빠른 길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좋을지 저 길을 가는 게 좋을지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볼 때는 이 길이 빠른 것 같고 이 길이 성공하는 길인 것 같고 이 길이 좋은 길인 것 같은데 내가 좋은 길을 택해 가면 그것이 완전한 길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길보다도 내가 가고자 하는 길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완벽한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바로 그런 방식이 있는 거예요. 오늘 21절,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낮에 구름 기둥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 기둥이 있을 때 멈추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야 돼요. 거기에 천막을 치고. 이 기둥이 이동을 하면은 떠날 때인 거예요. 그래서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사인이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역할을 했었고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낮에는 구름이
덮어주는 거예요. 예, 그 사막 떼약볕에서 요즘 막 그렇죠. 막 햇볕이 막 그냥 구름 없이 하늘이 그러면 얼마나 요즘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막 구름이 지나가다가 가려주면은 잠시 동안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너무 감사하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백성들의 갈 길이 맞는 길인지 아닌지에 대한 사인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더위로부터, 그 무더위로부터 그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다고 하네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사막이 추울 수 있기 때문에 밤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했고, 또 동시에 시각적으로 지금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인도하심의 표징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장장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금 백성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하나님이 좀 내 삶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좀 인도해 주시면 안 되나? 부럽지 않습니까? 아, 내가 지금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떤 남자를 만나야 행복한지, 어떤 여자를 만나야 내가 후회하지 않고 행복할지, 이거를 좀 그 사람 머리 위에 구름을 이렇게 좀 있게 해줘가지고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대학을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 대학에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이거를 좀 알면 좋은데, 그래서 내가 합격할 만한 대학 거기에다가 딱 구름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주식을 지금 사고 싶은데 이게 사면 오를 종목인지 떨어질 종목인지 좀 알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도 좀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돼요.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후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이 방법보다도 더 훨씬 탁월하고 더 강력하고 더 완전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 저는 그렇게 잘 모르겠죠? 성령님하고 안 친하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성령님하고 상관없이 여러분이 살기 때문에 몰라요. 주먹에다 갖다 쥐어줘도 모른다니까요. 성령님하고 친해야 그분이 뭘 기뻐하시는지, 어떤 길이 맞다고 하시는지 성령님하고 친해야 할 수가 있는데 성령님하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기회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부분적인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보다 더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심을 주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성령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얼마나 성령님이 좋은 분인지. 예수님은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것보다 성령께서 너희를 인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래서 나는 가야 된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몇 년 따라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병자를 고쳐주시지, 문제가 생기면 다 해결해 주시지, 먹을 것 없으면 먹을 것 해결해 주시지. 예수님에게 불가능한 게 있었어요?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됐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다는 얘기를, 죽으신다고 하는 얘기를 할 때마다 제자들한테는 이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무슨 소리야 지금 이게. 이 좋은 예수님을 왜 가신다 그래? 왜? 우리 곁에 계셔야지. 영원히 우리 곁에 계셔야지.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네 옆에 있는 것보다, 내가 너를 돕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는데 그게 성령을 보내는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를 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요,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으면,
성령님을 그 안에 모셔드리지 않은 사람들은 혼자 가는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우리에게는요, 우리 인생의 길이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누가 함께 가는 길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가시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에 계셨다가 부활 승천하시고는 하나님 곁으로 가셨어요. 지상에 40일 정도밖에 안 머물렀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에 살고 계시는 동안에는요, 그분이 좋은 분이셨고, 그분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하고 함께 있으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 죄 사함의 이 사역들을 마무리하시고 그분은요 40일밖에 안 있다 가셨다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 타자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책임질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제한을 받으셨어요. 육신에 계시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처럼 똑같은 육신 안에 계셨으니까. 그래서 육신 안에 갇혀 계신 예수님은 우리하고 영원히 같이 계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완벽하게 도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동시에 갈릴리에 계실 수 없어요. 미국에 계시면서 동시에 한국에 계실 수가 없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제약이 있으셨다는 얘기예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심지어는 내가 잠자고 있는 순간에도, 나는 아무 의식이 없이 잠자고 있는 순간에도조차도 성령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완벽해요. 그보다 더 완전한 게 어디가 있냐는 얘기예요. 성령님의 인도가 가장 완전하고 가장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믿고 늘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과 동행하시는 그런 성도들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최고의 지혜자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인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인도하신 곳이 어딘지 오늘 14장 2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14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지도가 잘 안 보이나요? 네. 네. 그 동영상에도 이 지도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지도를 보면요, 제일 위쪽이 바다입니다. 지중해예요. 그리고 저쪽 왼쪽이 애굽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지금 여리고 있는 이쪽이 사이에 있는 쪽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될 땅이에요. 근데 저기 왼쪽에 고센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 출발지가 라암셋,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곳이에요. 시작했던 곳. 저들이 처음에 어디로 가냐면 숫곳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숫곳 한 50km 정도 떨어진 거리, 하루길 정도 되죠. 저 숫곳에서 처음 진을 치고 잠을 잡니다. 그 두 번째 이동했던 데가 어디냐면 에담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해요. 저기다 또 진을 칩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저기를 출발해 가지고 가야 될 곳이 이쪽 가나안이니까 이쪽은 다 사막 지역이에요. 그래서 직접 통과하기가 불가능한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게 돌아서 이렇게 이제 가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쪽 보여줘 보세요. 지중해 쪽 옆이 바닷길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가장 빠르게 가는 길은 저 바닷길을 따라서 가는 길입니다. 저 길은 대로예요, 대로. 길이 너무 좋은 곳이에요. 저기로 가면 2주도 안 걸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는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 밑으로 지금 옮기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숫곳에 머물고 에담에 머물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죠. 바다와 믹돌 사이라 그랬는데 지중해와 믹돌이라고 하는 지역 그 사이, 그 어디에 비하이롯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요상한 일이잖아요. 왜 다시 밑으로 내려가다가 일로 이쪽으로 가면 되지, 그렇죠? 일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 되지. 왜 다시 위로 올라가냔 말이에요. 왜? 그래서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아마도 저 에담이라고 하는 저 지역에 애굽 국경 수비대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통과하려면 힘드니까 하나님이 다시 위로 돌아가라고 했나?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 신학자들이 그렇게 추측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극히 인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애굽 국경 수비대가 거기 있는 거를 깜빡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리로 인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리가 있어요? 네,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이쪽 에담까지 내려오게 하셨다가 갑자기 돌이켜서 북쪽으로 지금 올라가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들을 어디다가 지금 진을 치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다와 믹돌이라고 하는 그 사막 사이 중간에다가 진을 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4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장 3절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중해와 믹돌 사이 비하이롯에 진쳤다고 하는 얘기를 딱 듣자마자 바로가 됐다. 여러분들 드디어 니들 잡았다. 바다와 광야 사이에 지금 갇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니들은 끝이야. 이제 니가 어디로 갈 거야? 저 앞쪽에는 블레셋 땅이니까 가로막고 있고, 한쪽은 바다고 한쪽은 사막이고, 다시 뒤돌아가? 애굽으로? 예, 움츠고 뛸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도간에 든 쥐라고 지금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바로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것이에요. 드디어 이놈들을 이제 요절낼 때가 됐다. 니들 이제 꼼짝달싹 못한다. 또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막 두려워가지고 울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보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가만두라 그러지 않았냐? 왜 들썩거려가지고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또 바로한테 죽게 만드냐?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서 난리가 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으로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유리한 것 같아요? 바로에게 유리한 것 같아.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바로에게 유리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적군에게 유리할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전쟁을 이끌어 가신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은 기드온과 300용사가 여러분 생각나실 거예요. 사사기 6장에서 8장 사이에 나오는 그런 전쟁인데, 미디안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하나님이 기드온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네 백성들이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숫자가 너무 많아. 여러분, 군대 숫자가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은 거죠, 당연히. 중국군하고 6.25 전쟁 때 중국군이 개입했을 때 인해전술이라고 하는 걸 썼다 그러죠? 그렇죠? 인해전술을 쓴 거예요. 죽어도 그 죽은 사람들을 밟고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중국군이.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도 그 위를 걸어서 올라오는데. 그래서 이 북한하고 중국하고는 원래 그래서 혈맹이에요, 혈맹. 그렇죠? 피로 맺어진 그런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 사람들, 제가 이제 94년도에 중국에 처음 갔을 때 그게 그냥 평범한 이게 사람들인데 북한에 대해서 진달래도 알고 뭐 이런 걸 알아요. 어디서 들었는지. 그러니까 그들 부모 세대에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전에 참전했을 때 이런 얘기들을 아마 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오늘 이 기드온 이 300용사에 있어가지고 전쟁을 치르는데 미디안 사람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요, 군사 숫자가 하나라도 더 많아야 유리했어요. 근데 하나님 기드온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네 숫자가 너무 많아. 숫자 줄여. 그래서 전쟁하기가 두려운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그래. 그랬더니 얼마가 돌아갔다고 얘기하냐면은 22,000명이 돌아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0,000명이 남았다 그러니까 총 32,000명이 전쟁에 참전하려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사람들은 집으로 가. 그랬더니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다니까요. 10,000명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뭐라 그러냐면, 그것도 더 많아. 너무 많아. 더 줄여. 그래가지고 강가로 가가지고 물을 어떻게 먹는지 보고, 먹는 방식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굳이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무릎 꿇고 막 입으로 가서 이렇게 물을 이제 벌컥벌컥 먹는 사람들은 다 돌려 보낸 거고요. 손으로 이렇게 떠가지고서 손으로 물을 핥아 먹은 사람만 남으라 그랬어요. 그게 300명이었어요. 기도원의 300용사입니다. 300명을 가지고 수만의 지금 뭐 이스라엘 백성이 3만 뭐 2천 명이었으니까 미디안 군대는 제가 볼 때 10만 단위가 넘을 거예요. 어떻게 싸우냐고요, 300명으로. 이게 싸움을 하자는 얘기예요, 말자는 얘기예요. 전쟁하지 말자는 얘기죠, 지금 이 얘기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하는 얘기예요.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아람과의 전쟁을 할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힘도 없고 군대도 시원찮고 그래서 이게 큰일 났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금식을 선포하고 여호사밧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게 아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백성들한테 뭘 하라고 명령하면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전쟁을 준비시킨 것이 아니라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찬양하고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거 예배해라?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는 예배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가?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십자가도 비슷하죠. 십자가는 하나님과 마귀와의 전쟁인데 마귀와 하나님과 전쟁에서 마귀를 꺾으려면 마귀를 박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누구를 죽여요? 예수님을 죽여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마귀가 쾌재를 부르죠. 끝났다. 게임 끝났어. 대장을 죽였으니까 끝났어. 너무 좋아했죠. 겉으로 보면 바로에게 유리하고 겉으로 보면 사단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고 바로가 회심의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들이 까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지가 하는 전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들이 지금 바로를 대적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그런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래요. 너희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너희 앞서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바로를 깨트리고 승리하시는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지켜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이롯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인도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바보 멍충이여가지고 글로 갔든지, 그렇죠? 또 하나는 어차피 애굽과 바로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배수의 진을 치자. 배수의 진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망성이 전혀 없는데 딱 한 가지 기댈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군사들이 죽자 살자 싸우면 혹시 이길 수도 있을지 않을까. 이럴 때 배수의 진을 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수의 진을 쳤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바다와 믹돌 사이 이 비하이롯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치게 하신 것은요. 지금 가던 방향을 돌이켜가지고 엉뚱한 곳에 인도해 놓으신 것은요. 누구로 하여금?
바로로 하여금 요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간에 든 쥐다. 내가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 착각하게 만들도록 바로로 하여금 오판을 하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고도의 전략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누가? 마귀조차도 생각을 못했어요. 이렇게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차이가 얼마나 된다고요? 하늘하고 땅하고, 그러니까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이 얘기는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전략과 지혜와 하나님 행하시는 그 지혜는 감히 비교거리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무리 인간의 지혜가 전술이 탁월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결코 당해낼 수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셨지만 그것이 결국 바로를 완전히 깨트리기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전략이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지금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에서는요, 군대의 숫자나 무기나 인간의 전략 전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나 권력이나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도우시는 전쟁에 있어서 승패는 누구 때문에 갈리냐면 하나님 그분 때문에 갈리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우리는 필히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전략은 무엇이냐면요, 예배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것이고,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서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크시고 능하신 분이시고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시고 그분이 개입하시면 이기지 못할 전쟁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이 전쟁을 싸워 주십시오. 그리고 맡겨드리는 자가 가장 최고의 전략을 가지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늘 영적인 삶의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찬양받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이 14장 이 마지막 부분은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만한 그런 스토리, 사건이 있는 것이 이 출애굽 14장 후반부입니다. 오늘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같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홍해 바닷물이 좌우로 갈라져서 벽처럼 세워졌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바로의 군대도 덩달아서 건너가도 될 것이라고 알고 지금 따라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27절 28절에 보니까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다시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덮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이 바다를 육지를 통과한 것처럼 걸어서 통과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다 끝을 빠져나갈 때쯤 해서 뒤따라오던 바로의 군대들은 바다 안에 다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좌우의 물을 덮으셨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꼼짝없이 이들은 다 죽었어요. 물에 다 수장되어 버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육체적으로는 출애굽한 백성이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마음은 아직 애굽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이 홍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전히 아직 애굽의 미련을 못 버리고 있어요. 근데
이 홍해 사건을 보면서 바로의 군대를 물속에 다 수장시켜버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무슨 생각을 했어요?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시고 출애굽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만천하에 선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홍해 사건은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신 사건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보기 전까지는 몸만 떠나왔어요.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비로소 내가 마땅히 죽어야만 될 존재고, 마땅히 홍해에서 내가 죽었던 존재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살리셨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하신 것이 홍해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 홍해 사건을 신약에 오면은 사도 바울이 세례를 설명할 때, 세례의 의미를 설명할 때 이 홍해 사건을 등장을 시켜요. 그래서 세례를 할 때 우리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홍해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꿔 얘기하면 육신적으로는 너희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너희들은 이미 홍해에서 죽은 자들이야. 애굽의 노예 신분으로 살았던 너희의 정체성은 이미 홍해에다 다 수장시켜버린 거야. 그리고 이 홍해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난 그런 인생들이야. 이거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홍해 사건이고, 그래서 세례를 할 때 우리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번잡하니까 물을 찍어서 바르는 것이고, 그러나 다 똑같은 의미예요. 물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는 죽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물을 통과하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홍해 바다를 만약에 물을 수영해가지고 잠수해가지고 그 속으로 만약 물속으로 들어간다고 한들 거기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다 죽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서 이들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에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에요. 근데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러면 뭔가 좀 가면 좋은데 못 가서 아쉬운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을지 모르니까 표현을 바꿔야 돼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강을 건넜다고 해야 맞아. 더 이상 돌아가고 싶지 않은 강을 건너버렸다.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뭐하러 가고 싶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애굽을 그리워하며 살아야 될 존재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미련 빨리 버리세요. 빨리 버리세요. 세상의 미련 빨리 버리세요.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까지, 거듭나기 전까지 그렇게 내가 즐기고 좋아했던 미련이 있었던 세상의 모든 것들,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빨리 잊어버리세요. 빨리. 애굽에서 살았던 시절 빨리 잊어버리세요. 그거보다 더 좋은 세계가 이곳에 있으니까 빨리 잊어버리라니까요. 이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강을 건넜다 생각하고 빨리 떨쳐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세상을 그리워해. 세상에서 즐겼던 것, 누렸던 것들, 뭔가 못내 아쉬움이 있고 가서 한 번쯤 나도 저렇게 술을 한번 좀 먹어보고 한번 마음껏 놀아볼까? 나이트에 가가지고 한번 실컷 한번 춤도 춰보고 한번 즐겨볼까? 요즘 조용필 씨가 콘서트를 한다 그래요. 데뷔 몇 주년? 꽤 길던데 하여튼 나이 80이 넘었다 그러죠? 네. 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용필은 늘 젊은 오빠인데, 그렇죠? 예, 뭐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예, 우리 세대 때 이 조용필은 늘 마음의 우상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젊은 오빠가 80이 넘었어요, 보니까. 예. 조용필 씨가 예, 콘서트를 한다는 얘기를 제 인터넷에서 보면서 순간적으로 야, 저런 콘서트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봐봐야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어요. 호기심은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왜? 옛날에 내가 예수님 안 믿을 때 좋아했던 그런 가수였으니까. 근데 그거 들어봐야 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좋을 것 같아. 돌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돌아가봐야 어차피 우리는 그게 안 좋아요. 이미 돌아가고 싶지 않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미련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돌아가면 좋을 것 같던 것들 다시 돌아가 보세요. 아, 내가 여기 왜 왔지? 이건 아닌데? 금방 느껴질 거예요. 그게 안 느껴지고 계속 좋으면은 나는 거듭나지 않았는지 혹시 모르니까 다시 점검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세상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해보면 좋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거기에 만족이 없다고 하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찬송해야 될 분, 여러분이 높여야 될 분, 여러분이 그 안에서 즐거워야 될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분이고요. 최고의 전략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완전한 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모세보다도 더 훌륭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당신보다도 더 완벽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빨리 깨닫고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요, 늘 세상이 그리웠어요. 저 좀 해봤어야 되는데. 나는 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버려가지고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돈 벌어서 좀 뭔가를 막 내가 좀 해보고 싶을 때 뭐 그런 걸 못 해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늘 아쉬움이 있었어요. 나도 좀 저런 걸 해봤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거 안 하기를 너무 잘했다. 직장 갖기 전에 예수를 만난 것이 너무 다행이다. 직장 가져가지고 내가 능력이 되고 여력이 돼가지고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훨씬 더 죄 많이 지었을 것이고 훨씬 더 돌아가는 삶을 살았을 텐데.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우리의 영원한 찬양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 섬기는 것이 최고의 기쁨인 것을 알고 매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삼일체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알고 그렇게 서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